오늘 또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오늘도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 사건을 또 다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핵심이 이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으로 돌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느낄 때 나도 역시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 그러는데 그 만남이 그냥 겉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속을 만나야 되는 거냐. 그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만남, 그것을 오늘은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샘물을 가지고 샘물이 하나 그 예수님이라 하면은 또는 샘물이 우리 성령님이라 하든지 하여튼 샘물을 우리가 만났다. 샘물을 내가 만났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샘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찾아가서 그 샘물이 깊은데 그 깊은 샘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레박이 있어야 되겠고, 두레박을 가지고 또 두레박줄을 늘어뜨려서 물을 퍼서 내가 마셔야 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문제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샘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샘을 찾아가는 거고, 샘을 찾아가서 두레박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물을 길러서 내가 마신다. 그러면 그때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제 기쁘다. 이제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다. 기쁘고 평안한 그런 어떤 기쁨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샘을 만났다. 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됐다.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병이 났다,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를 진단해 가지고 처방전을 써주고 진료를 해서,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얻어서 우리가 약을 먹고 나았다. 그래야 그 의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의사와 내가 만나려면 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문제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나는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이나 아픔과 그런 어떤 번뇌를 가지고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한없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돼서 다른 사람한테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번뇌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번뇌 속에 있을까? 그리고 어떤 번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근데 그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샘을 만난다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샘을 찾아야 되고 샘에게 가야 되죠. 샘에게 가서 두레박줄을 가지고 두레박을 또 얻어야 되고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야 되고 그래서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에 필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어떤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어디 계시나 하고 자꾸 구하다 보면 자꾸 찾으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찾아줄 것이고 그 처방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고 그래서 두드려라. 그러면 그 약을 먹든지 이 샘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샘을 찾아가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 샘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 구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샘이 있으면 그 샘물을 기를 방법을 또 두레박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레박을 때려서 이게 또 물에 가서 퍼야 그것을 이게 두드려라 하는 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샘물을 길러서 결국은 내가 마시게 되는 그런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문을 두드렸다 하는 게 샘물을 두드려서 샘물을 내가 퍼서 마시기까지 이런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면 내 번뇌가 해결됐다. 나의 어떤 고민이 해결됐다. 나의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선생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는 내가 변화가 되는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나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고민이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어떤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그 생수의 의미를 이 여자는 그 상징으로 이해하고 서로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걸 단순히 이 마시는 물로 생각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지금 저분이 나한테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신앙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구나.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라고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주었으리라. 그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나는 지금 야곱의 생수에서 진리의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흡족하지 않아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당신은 야곱보다 정말 큰 사람입니까? 나의 지금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대로 이 우물에서 야곱이 주신 이 우물인데, 야곱 우물에서 우리가 대대로 물을 마시고 살아왔는데, 근데 당신은 이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더 큰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야곱 우물을 가지고 뭔가 아직 거의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생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갈증을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알아채신 거죠.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야곱이 주는 이 물을 마시고 아직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한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구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잠시 임시방편으로 잠깐 이게 좀 목을 축여나면 다시 또 목이 마르고 다시 또 목이 마르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야곱에 주는 이 우물은 이거 비유적이죠. 이 우물은 마시면 금방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샘물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샘솟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그게 아주 밖에 있는 샘물이지만 이 야곱의 우물은 밖에 있는 샘물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야 해서 갈증이 나면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샘물이지만, 내가 주는 샘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생각을 또 해봐야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밖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면, 샘물을, 밖에 있는 샘물을 아무리 찾아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데 내 안에서 샘물이, 내 안에서 샘물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주여, 바로 주여 이게 주여 하고 바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주여 그런 물을 정말 제가 주시옵소서. 나 영원히 지금 계속 갈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 한없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샘물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거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너의 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처방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르시되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냐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예수님이 딱 진단을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상태를 딱 진단을 하는 거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제게는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그 고민이었죠. 한없이 괴로움이었죠.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 이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든 지금 이게 비유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기의 구세주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의 대상인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나의 참 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이 정말 나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라. 이 말이 너는 지금 너가 정말 너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니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너가 정말 진실로 나한테 고백을 한 것을 나 인정한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그 남편을 가졌다는 것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건데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인데 여기까지 이 남편 저 남편 이렇게 5 남편이 뭔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뭔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기도 하죠.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민족들이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분할이 돼 가지고 그런 어떤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5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경 지금 구약의 율법을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경전을 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쓰고 있었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시편이나 예언서라든지 그런 어떤 지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보고 살고 지금 야고보 우물을 마신다 하는 것이 결국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또 새로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를 보고 이 야고보의 우물을 마시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보면 된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가 변해 왔지만 지금 있는 것도 지금도 온전히 지금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예배 대상 너의 구세주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남편이란 이 비유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것도 역시 여자가 과거에 물란하고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5명을 데리고 살다가 지금 또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사는 그런 음란한 여자로 생각해서 형식은 그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 유대인들을 뭔가 이게 꼬집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 모세 오경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빗대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요한복음이 써질 당시에는 지금 다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지금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이 로마 황제 속에 밑에서 지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의 세계,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잘못을 유대 종교가 율법 시대가 지나갔음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번뇌였고,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을 찾고 있는데 난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맞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너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에게는 지금 그 정말 참 신앙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속을 알아주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로소이다. 정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여인의 그런 과거를 아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참 믿음이 없어서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번뇌 속에 있는 것을 알아주시니까, 주님 정말 당신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지금 그 신앙 없음, 그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시라고 지금 자기가 신앙이 없어서 번뇌하고 있는 그 고백을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말 이 생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한없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나의 문제, 나의 죄 문제, 나의 믿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세계를 살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넘어서 그 다음 기절을 잠시 더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문제, 나의 그 가장 깊은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우리의 갈증이나 우리의 갈망이 해소돼서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 속에서 샘솟는 샘물을 얻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